그래서 이미 육성에 관해서 지난 12과에 배웠어요. 그죠? 안 배웠습니까? 12반 건너뛴 거예요? 배웠어요? 선생님이 누구셨어요? 네, 훌륭한 선생님께 배우셨네요. 그럼 오늘 13과도 육성이에요. 그죠? 12과도 육성 아니었어요? 12과는 어떤 육성이에요? 개인 육성의 원리와 실제. 오늘은 바울의 육성 방법.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이해하셨으면 조금 느낄 텐데 뭐가 다를까요? 개인 육성, 새신자 육성. 네. 새신자 육성이 다르다. 또 개인이고 그룹이고. 야, 빙고입니다. 빙고. 12과는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이제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내가 만나서 육성해 준다는 건 뭐예요? 육은 무슨 뜻이죠? 기른다는 거죠. 기를 육자. 성은요? 이룰 성이겠죠? 잘 기른다. 뭐 사람을 기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사람을 잘 가르치고 살펴주고 돌봐주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는 거죠. 네, 세워주는 게 육성인데요. 그래서 앞에 12과는 개인 육성에 1대1로 만나서 개인 육성하는 거고, 13과는 그룹입니다. 내가 전도를 한 사람 했는데 또 한 사람을 했고 또 한 사람을 하다 보니까 그룹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1대1로 아니라 그룹 양육을 하는 거죠. 그룹 양육. 네. 이런 지경까지 가면 가슴 벅차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그룹을 육성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사실 앞에 12가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개인이 됐든 그룹이 됐든 바울은 이렇게 양육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전도하는 훈련을 받잖아요. 전도하게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또는 두 영혼, 세 영혼 얻게 되는데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줄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개관 목적에 보면 거기 순모임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목적이 나오죠. 순모임. 순모임, 이제 CCS는 순이라고 해요. 순이 뭔지 아시죠? 식물의 비유가 되는 거죠. 포도나무 순이 뻗어나가고 딸기 순이 뻗어나가고, 그래서 나로부터 계속 순이 뻗어나가는 거죠. 전도를 통해서 순이 뻗어나오는데 그걸 잘 양육하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도 부르고 어디 교회에서는 또 영어로다가 셀 모임이라고도 하고,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에서는 구역 모임이라고 그러죠. 저는 감리교에서 컸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감리교밖에 안 보였어요. 경기도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동네에도 감리교가 있고 옆 동네에도 가니까 감리교가 있고 그 옆에 동네를 가도 감리교가 있고, 고등학교 때 처음 시대에 장로교가 하나 들어오대요. 김충수 목사님 세종교회 장로교가 있구나. 물론 침례교회 봤나? 성결교회가 하나 있었고, 읍내에 장로교회는 제가 고등학교 때 재밌게 봤는데요. 서울 오니까 온통째 장로교회네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지역마다 이렇게 각 교단별로 모두가 다 나가서 그냥 전도하지 말고 지역을 서로 나누자. 충청, 경기, 강원은 감리교회에서, 그리고 저 경상도는 장로, 그것도 호주 장로교, 남장로교, 북장로교 여러 장로가 다 들어왔어요. 지역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한반도 조선을 복음하자라고 했던. 그래서 저
저 전라도에 가면 고신이 많고, 그쵸? 충청, 경기 가면 감리교가 많고, 서울은 함께, 하나는 함께 이제 전도했던 거죠. 자,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튼 뒤에 96쪽을 좀 보죠. 96쪽의 그림을 보고 그래가지고 빨간 거, 자, 거기 보면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무슨 모양 같아요? 교회 모양 비슷하죠, 그죠? 네.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 네. 교회 하려면 사실 여기다 이렇게 해주면 더 좋을 수도 있고, 그죠? 창문도 좀 만들어 드릴까요? 네. 자, 교회인데 교회는 사실 건물이 아닙니다. 광성교회 간다라고 했을 때 광성교회 건물로 가는 게 아니라 광성교회 그 무리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십자가가 있고 이런 건물을 생각하니까 교회는 꼭 예배당을 생각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 건물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와 교제하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다. 자, 이 교회인데 여기에 보면 오늘 과가 총 여기 다 요약되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꼭대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되어 있죠? 달리 색깔을 좀 달려볼까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건 X인데 라틴어로 하면 크라이스트 되는 거죠. 라틴어가 아니라 헬라어가 돼요. 헬라어.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밑에 뭐라고 되겠죠? 시간, 양, 시. 이쪽에서 모범, 그 다음에 가운데도 줄이 여기가 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내가 전도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하나의 그룹을 만들게 됐어요. 이 그룹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할까?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세요. 서론을 보죠. 서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 여러분이 전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럼 제가 또 묻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게 한다. 네.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다 맞는 얘기죠. 아버지의 자녀 되게 하고. 근데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참된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지금 표현된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뭐 하도록? 뭐가 들으면 좋겠어요? 답은 하나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요, 또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뭐죠?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연합, 사귐, 사귈 수 있도록. 근데 거기 과가 있고 할이 있으니까 뭐 쓸 수 있는 말이 좀 제한되네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 을이라고 하면 뭐 어떤 단어가 좋을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한 영혼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또 기쁘게, 네? 기쁘시게, 보시게,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또 닮을 수 있도록. 아, 좋다. 다 좋아요. 사랑할 수 있도록. 이 교제와 제일 가까울 수 있는 단어가 뭘까? 조금 좀 이렇게 다듬은 표현으로 예배죠, 예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배를 달리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떤 유교 의식 속에 젖어 있다 보니까 예배하면 교제는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행하는 어떤 의식으로만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나? 옆 사람 눈치 봐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앉고 필요하면 좀 피고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서 부르면 같이 부르고 뭐 이런 의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예배는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담을 사람을 만드셨을까? 그 하나님, 그 만든 인간이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선을 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부정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을 다 넘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다 하고 살아가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다 먹고 살고, 가지 말아야 될 거 다 가고. 이게 선악과 따먹는 우리의 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당신을 버린 인간을 하나님 버리지 못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구속이라고 하죠. 자유롭게 다니던 인간을 잡아다 가두는 구속이 아니고요. 어디에 매여있는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하는 구속이에요. 전혀 다르죠. 표현은 같지만 뜻은 전혀 달라요. 한자가 달라요. 죄에게 매여있는 우리를, 마귀에게 매여있는 우리를 풀어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 속량,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사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살 모든 공간을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 안에 당신의 형상을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죠. 하나님이 가진 능력 중에 가장 귀한 건 생각하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죠. 그렇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를 어떤 칩을 꽂아가지고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게 만든 게 아니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가 하지만 또 얼마나 위험한가도 알 수 있죠.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죠.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고. 마귀는 그걸 자극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예수 십자가에 내어 다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다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으셔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외로워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 홀로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그런데 우리와 사귀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아담 얼마나 즐겁게 노셨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 등지고 마귀랑 짝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게 전도 아니겠어요? 너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은 너를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그걸 우리가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그걸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럼 하나님과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교제하게 하는 거죠. 네. 교제는 해보셨습니까? 네? 하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과 말고 좀 조금 보이는 인간과 좀 교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 이야기입니까? 현재 하고 계세요? 이야, 보통 나이 60 넘어가면 남편하고 더 이상 교제를 안 한다더라고요. 남편은 귀찮은 존재. 맨날 밥 차려달라고 앉아있고 뭐 등 긁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남편과는 최소한으로 교제하고 밖에 옛날 친구들 만나서 교제하려고 다니시는 게 오늘날의 가정의 모습들인데, 교제, 서로 대화하고 즐거운 일 함께 나누고 힘든 일 있으면 좀 가서 기대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게 교제 아니겠어요? 근데 누구와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 저 사람 한 명 내가 전도했다, 이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양육입니다. 이게 양육. 이게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교회 등록시켜놓고 나 오늘 이제 전도왕이 될 수 있을까? 몇 명 더 해야 되지? 이것만 계산하다가 끝나.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어. 내가 지금 몇 명 등록시켰는지가 중요해. 이거 지금 목적이 왜곡되는 거, 전도되는 거죠. 전도하게 하려니까 때로는 뭐 상품도 걸고 하지만, 그러나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이 목적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아까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뭐한다? 닮아가게 하는 거죠. 서로 교제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닮아가게 됩니다. 네.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는 인물이 조금 요 모양인데요. 우리 집사람은 좀 괜찮은 인물인 것 같아요. 제 평가이기도 하지만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미인을 만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생긴 제가 집사람하고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니까 제 인물도 조금 나아졌나 봐요. 닮아가는 거, 외모를 닮는 거라기보다는 서로 뭔가 닮아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그걸 달리 표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요. 또 달리 표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순이 하신 말씀이 있죠. 너는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식은 꼭 아버지를 닮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앞에서 뒷짐 짓고 걸어가요. 그럼 그 뒤에 아버지가 또 뒷짐 지고 이렇게 걸어가죠. 그 뒤에 손자가 어떻게 걸어가요? 저렇게 걷는 거구나 해서 꼬마애가 이렇게 걸어가요. 닮는 거예요. 어떤 게 닮아요? 목소리도 닮고, 개성도 다 닮고. 저놈의 새끼는 꼭 지혜비 닮았어. 이런 말들 하는 이유가 다 그 닮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만큼 닮아가는 거죠. 자, 이게 우리의 전도의 목적이다. 달리 전도에서 표현하면 교제, 예배. 그래서 전도하는 목적은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하박국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 또 다른 표현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충만히 예배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 다음 말도 되게 중요한데 2번 복음을 전하는 참된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좋은 육성을 가져오는 전도가 될 것이다.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죠. 좋은 육성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훈련으로부터 시작된다. 뭐가 좋을까요? 육성은 뭐로 시작될까?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절 보세요. 여기 어머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육성을 달리 말하면 먹이는 거예요. 그죠? 먹이는 거잖아요. 그죠? 먹어야 크잖아요. 그리고 때론 쌌으면 씻기기도 하고 아프면 막 안고 달려가고 병원도 가기도 하고 막 내가 어떻게 쓰면 뭐, 수건 물에 적셔가지고 얼굴에 얹혀주기도 하고 이게 지금 양육하는 거잖아요. 누굴 양육하는 거예요? 어머님들. 자식입니다. 자식. 남의 자식 그렇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남의 자식 갖다 놓으면 내가 그냥 먹이고 씻기고 가끔 이놈이 막 엄마한테 대들어도 그거 다 품고 끌어안을 수 있어요? 남의 자식은 어려워요. 내 자식은 어떨까요? 내가 난 자식이에요. 내가 난 자식은요 어떻게 쓰든 먹이죠. 입히고 가르치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고 집 뛰어나가도 그놈 자식 찾으려고 온 산을 이유는 뭐예요? 내 새끼니까 내가 난 자식이니까. 그 좋은 육성은 뭐로 시작하느냐? 좋은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기를 낳지 않으면 젖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남자들은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내가 아기를 낳지 않으면 젖이 나오냐고요? 안 나온다며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는요, 애를 낳으면 그때부터 젖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젖을 물리는 거 아니겠어요? 왜 양육이 안 될까?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 전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 하라면 힘든 거야. 뭐 가르치고 뭐 하라는데 예배를 인도하라는데 내가 이 권사인데 안 할 수도 없고 그쵸? 힘든 거예요. 만약에 내 구역 식구 중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이고 싶을 거예요. 주고 싶고. 그래서 이 양육은 전도로 시작됩니다. 네. 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네. 전도하면 그 영혼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런 꿈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도 훈련을 받는데 전도 훈련에서 다른 목적 갖는 것보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알아가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걸 바라기에 내가 어떻게 그 영혼을 살펴주고 돌봐줄까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 1번 바울의 사역 목적이 나오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는 건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 내가 전도한 그 각 사람을 권하고 그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걸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성령 안에서 내가 정말 힘을 다해 수고한다. 이걸 위해서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하겠다. 예. 자, 그 다음 2번 보시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 사이에는 뭐가 있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책임. 오늘 바울이 힘을 다해 수고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건 우리의 책임이죠. 근데 그 앞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렇게 했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나도 일하지만 누구도 같이 일하셔요? 하나님도 내 안에서 일하신대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노력, 나의 수고. 그래서 육성을 잘하려면 뭐 이렇게 되면 좋겠죠. 하나님의 은혜 베풀, 나의 수고 베풀. 이렇게 되면은 좋은 육성이 되겠죠. 그냥 하나님께만 다 맡기고, 하나님 내가 전도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 영혼 좀 돌봐주세요 하고 난 아무런 수고도 안 해. 이거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냐고, 저 사람 이제 내가 전도했으니까 이제 내 사람, 난 너의 아버지야, 영적인 아버지야, 이제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나 혼자 다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길 줄을 모르고. 이것도 아니고, 전도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요. 양육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힘을 다해 나가서 전하고,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거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이 뭐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은 사람의 책임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다음 8절 9절 말씀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상도 주신다 그러네. 그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예습들 안 해오셨을 걸로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래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가슴 벅찬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역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그럼 바울이 말한 우리의 책임은 뭘까?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은 뭐 하는 것이다? 뭔지 모르면 밑에 보면 이것은 모든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대요. 답이 골로새서 1장 9절에 그들에 대해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로써 우리는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래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는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 했다 그래요? 기도했다. 빌립보서 1장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참 멋진 표현이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그 그룹,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힘써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겠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정말 좋은 본으로 양육자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물은 주겠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셔야 돼요. 이걸 기도라고 그러죠. 기도. 그 다음 두 번째 책임은 뭘까? 뭐하고 뭐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7절 8절. 제가 다 읽으니까 여러분 재미없죠?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7절 8절. 성경은 안 보이고 핸드폰 찾으시는구나. 참 좋은 시대인데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공부 정말 저 열심히 했거든요. 저에겐 꿈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짝사랑하던 여인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프로포즈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 적어도 저 친구보다 내가 좋은 학교를 가야 프로포즈를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공부했어요. 제 앞에 있는 남자들을 다 따라 마신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영어 공부하는데 대학을 가려면 영어 단어를 적어도 10,000개는 외워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10,000개를 외우려면 당시에 영안사전 이렇게 두꺼운 거 페이지 수로 하면 7,0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당 한 단어는 줄이 쳐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사전을 외우자. 한 페이지에 적어도 한 단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뭐가 나오면 요 전자사전이라는 게 막 나왔어요. 그거는 책을 찾을 필요가 없고 알파벳 누르기만 하면 얘가 쫙 띄워져요. 근데 창이 요만했어. 그러니까 스크롤에 올리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 이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찾아서 읽는 공부가 더 영어 암기가 잘 될까요? 단어 암기가 잘 될까요? 아니면 전자사전 누르면서 외우는 게 잘 될까요? 네? 편리하게 뭐가 편리하죠? 전자사전 편리하죠. 지금 휴대폰 두드리면 검색 탁탁 뜨잖아요. 그죠? 이건 빨리 찾을 수도 있고 한 단어는. 근데 사전은 새 사전 두시려면 이거 한참 막 넘겠다 읽는 게도 좀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지만 장점은 뭘까요? 이 종이 사전을 이 두꺼운 사전을 넘기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 일단 하나 버튼 누르는 것보다 알파벳을 좀 더 확실하게 머릿속에 새게 됩니다. 그쵸? 그리고 그 단어를 찾으면 그 단어가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에 쫙 펼쳐져 한눈에 다 보여요.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공부가요 사실 지식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요 필름으로 여기 담긴다는 거 아세요? 열심히 공부해본 부분은 알겠지만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해보면 시험 문제 딱 그릴 때 이게 어느 쪽에 어느 그림 밑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영상으로 찍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이 안에 스크린이 다 찍혀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도 이게 어려지면 어떻게 이렇게 잘 보이죠. 스크린처럼. 그리고 그걸 찾다 보면 예전에 다른 단어 찾았던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죠. 이리 넘기고 저리 넘기다 보면 이거 지난번에 외웠던 거 내가 까먹었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뭘 외우려면 자꾸 만나야 외워지지 않아요? 사람도 자꾸 만나야 이름이 외워지고 기억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 사전을 들고 다니고 좀 무겁지만 시간이 걸리지만 그리고 거기에 형광펜 하나씩 착착 칠해가면서 한 페이지에 한 단어 두 단어씩 칠하는 맛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하나씩 세워져 가면 내가 이제 한 몇천 단어 내가 얼마나 외우고 있나 이런 걸 이제 점검하게 되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휴대폰으로 성경 주일날 이거 가지고 검색하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무식하게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훨씬 더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니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걸 볼 때 뭘 집어넣으면 좋을까? 근데 한 단어만 여기 있어요. 거긴 또 두 단어인데. 기도하고 열심히 섬겨주고 사랑하고. 우리 두 번째 책임은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것이다. 어떤 걸로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고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수고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주권 써도 되고요. 여기 나의 책임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고를 다 하고. 그럼 3번 바울의 육성 방법. 자, 그 예를 어디서 찾았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찾았대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부터 12절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아가야죠.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바울이 얼마 기간 동안 복음 전했죠? 사도행전 16장인가 보면 세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해요. 석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 거길 도망 나와야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딱 석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던 곳이에요. 바울 어딨어? 바울 내놔! 그래서 막 두드리고 와서 깡패를. 그래서 급히 대피시킨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그 다음 아마 베레아로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아테네로 고린도에 가서 이제 계속 전도하는데 그 데살로니가 환난 중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나오는 건데요.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다시 살아나려니까 데살로니가 핍박이 있어도 다시 살아나는 게 데살로니가.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부터 12절 나와 있죠. 그럼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피신에 내려가서 저 아테네 고린도에 내려가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교회를 두고 왔으니까. 석주밖에 전도 안 해서 세워진 교회인데요. 제대로 하나 저 핍박 가운데 버티고 있을까?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령에 보면 누구도 거기 남겨 보내느냐면 디모데도 보내요. 본인은 이제 전도하면서 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반복해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도 알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증인이 아니냐. 뭐의 증인이고 뭘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그 석주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 짧은 석주 동안 너희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건 뭐야? 하나님도 다 보아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석 주 동안 그들을 전도했고 양육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어요. 두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들을 양육했는지. 여러분, 양육에 있어서 제일 잘 양육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그냥 이 교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학교를 생각해도 가정을 생각해도 좋고 직장을 생각해도 좋은데요. 정말 가르침의 양육의 본이 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1. 왕, 대통령, 국회의원, 네, 도지사, 시장, 선생님, 부모님, 형님, 목사님, 전도사님. 이 나온 것 중에 제일 잘 양육할 수 있는 건 누굴까요? 부모님. 네? 부모님. 부모님. 다들 공감하시죠? 아까도 말했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죄송합니다. 이 목사도 대신할 수 없는 부모입니다. 부모. 여기에 부모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이거 핸드폰으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한 화면에 쫙 보이는 이 성경으로 봐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네, 언제 스크롤 하면서 어디있지 아래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한 화면 스크린을 찍어서 보세요. 5절부터 12절까지 찾아보세요. 자, 몇 절에 나옵니까? 7절 끝에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습니다. 또 하나 나오는데요. 무슨합니다. 11절에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전도했고 양육했는데 기간도 짧았어요. 석 주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무엇처럼요? 유모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아, 난 유모라고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유모는 자기가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젖 먹이는 엄마예요. 네. 유모. 그래서 이 성경을요, 다른 성경으로 보면,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그래요.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라 말로 보면 유모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어머니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모보다는 어머니가 더 좋지 않아요? 네.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네. 어머니도 좀 거리감이 있으니까 엄마라고 하면 어떡하실까요? 엄마. 그럼 여기는 누가 오면 좋겠어요? 아빠, 아버지죠, 아버지. 그래서 바울은 엄마가 하듯 아빠가 하듯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죠.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그럼 어머니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자, 2번에 보면 유모처럼 대한 무엇과 무엇으로 돌봤다 그래? 7절에 보면 온유함과 유순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가 오늘 유순한 자가 되었다. 그게 부드러움인데요. 제가 답을 보니까 온유함과 사랑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부드러움이에요, 부드러움. 그리고 이번에 뭘 같이 보냈을까요? 8절에 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라. 뭘 줬냐 하면 목숨까지라고 하면 되는데 그 1번 바울은 자기의 목숨까지 주었다. 또 뭐가 되었느냐? 친구가 되었다. 어미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간이라고 나오잖아요. 시간. 그죠? 그래서 8절 가지고 이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건데요. 시간을 함께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과 함께 머물러주는 분은 엄마가 더 많아요? 아빠가 더 많아요? 아닙니다. 요즘 할머니가 많습니다. 또는 할아버지.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낳기만 하지 키우는 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기더라고요. 주말에 겨우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막 복잡하고. 참 요즘 부모님은 진짜 다 유머가 됐어. 네.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뭐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주는 이유도 어렸을 때 0세부터 2세 만 2살까지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부모가 낳아준 부모가 아이 곁에 있는 게 제일 아이의 성장에 건강한 성장에 가장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는 그 사랑이 필요한 시기라고 해요. 3살부터 이제 가르치는 거고요. 2살까지는 그냥 안아주고 함께 해주고 아이 앞에서 웃어주고. 이걸 유머에게 맡기면 유머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떻게 해서든 재우려고 그래요. 왜? 걔가 자야 내가 편하니까. 제발 나 있을 때는 자고 엄마 퇴근해 오면 그때부터 놀아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재우죠. 심지어는 막 수면제까지 먹이려고 하는 것만 그럼 있을까 모르겠는데. 엄마는 아이와 함께 있어주는 거. 그래서 양육에서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하죠. 시간,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3절에 뭘 전했을까?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되겠죠. 그렇죠? 엄마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젖을 먹여야 되죠. 이건 남자는 안 나와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안 나와요. 젖을 먹여. 젖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처음엔 젖을 먹이죠. 부드러운 말씀을 먹이죠. 잘하면 조금 거친 걸 먹이죠. 저희 집에 손자가 하나 크고 있는데요. 이제 2월 29일 날 태어났으니까 몇 개월 된 거야? 3, 4, 5, 6, 7, 8, 9, 10. 이제 8개월 좀 더 지났네요. 우리 딸내미 보니까 맨날 올려요. 뭐 애랑 함께하는 모습들, 동영상. 애를 낳으면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이유식도 먹여야 된다고. 세상에 뭐 호박도 사다가 당근도 사다가 뭐 이렇게 데치고 삶아가지고 으깨가지고 또 소고기도 뭐 해가지고 으깨가지고 준다고 막 먹이더라고. 저 녀석이 시집가기 전까지 아버지에서 뭐 라면 한 번 안 끓이던 녀석이에요. 지 새끼 위해서는요. 와 요리할 줄도 모르는 게 뭐 어떻게 뭐 백종 요리도 해가지고 남편도 먹이고. 참 그런가 봐요. 자기 새끼니까 그걸 다 감당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야죠. 그리고 항상 수고하여 애쓴다.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래서 유모처럼 시간을 함께 보내고 관심을 가지고 그 양식을 말씀을 먹는. 그럼 아버지처럼 해야 될 건 뭘까? 자, 믿는 자들의 뭐가 되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본이죠. 모범. 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 참 귀한 말씀인데 1장 5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전하는 무엇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서 누구를 본받았다 그래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래. 여기 우리는 누굴 말하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1절에 나온 복음을 전했던 이들을 본받았대. 그리고 주님을 본받았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바울이 있고 바울이 전도한 디모데도 바울이 전도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붙여준 동역자가 실라입니다. 이들이 함께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들 위에는 누가 계시죠? 주님이 계시죠. 바울은 누구를 본받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인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습니다. 바울의 제자들과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도 바울을 본받고 바울이 본받는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전도를 받았는데 이들이 누굴 본받았다 그래요?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예. 자, 이렇게 되다 보면 그 다음 절이 참 재밌는데요. 7절에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다? 본이 되었다. 마게도냐는 데살로니가가 있는 그 그리스 대륙 위쪽을 말하고요. 아가야라고 하는 이 아테네 밑에 고린도 아래쪽에 이 반도를 말하죠. 그래서 주변 모든 교회 성도들의 또 본이 되었다고. 우리가 좋은 본을 본받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내가 좋은 본이 되는 게 무척 중요하죠. 내가 좋은 본이 되려면 나도 본을 삼아야 돼요. 누구를?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아버지처럼 뭐 했다? 2장 11절에 보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랬죠. 네.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쓰세요. 세 개를 다 쓰든지. 네. 그래서 양육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아버지의 역할이 있는 건 아시죠? 주로 아버지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죠? 여기 아버지들 어떻게 아이들 키우셨어요? 요즘 아버지들은 캔디팝 하래요. 야단칠 줄 몰라. 네. 미안하니까 용돈이나 주려고 뭐 맛있는 거나 사주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집에서 악역은 누가 다 맡으세요? 엄마가 다 맡으세요. 이게 뭐가 좀 잘못됐어요. 네. 여기서 어머니의 특성은 부드러움이죠. 아까 유순함 그랬잖아요. 부드러움. 아버지는 이미지가 좀 강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매를 댈 줄 알고요. 어머니는 안아주는 사랑이죠. 용서. 아버지는 때로는 강하게 야단쳐서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야단도 치고 고통도 치고. 근데 이것만 있으면 또 위험해요. 애들이 기가 죽어. 그 옆에서 열심히 또 안아주고 격려하고 다독여주고 기를 살려줘요. 근데 이거 없이 이것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버릇없는 자식 돼요.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수고가 함께 가야 되듯이 이 양육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을 함께 가지고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바울의 양육입니다. 이게 뒤에 이제 총 정리되는 게 다 됐죠? 나눠야 되는데 어떻게 그동안 자식들 키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요. 부끄러웠어요. 제가 이게 참
처음 시작했는데 4년 전에 목사가 평생 살면 전도 한번 안 해보고 이걸 가르친다는 게 그렇잖아요. 저는 광성교회에 제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정말 부임해 왔어요. 여기 부목사로 와서 있다가 어쩌다가 제가 담임까지 됐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광성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것과 우리 원로 목사님이 광성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근본이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네. 다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제 안에 소원이 생겼죠. 한 사람이라도 좀 전도해서 이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전체 무리를 향한 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신목사님을 열심히 전도 했는데 그걸 제가 신목사님 다니면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전도하고 그 다음엔 바로 양육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풍성한 삶의 시작까지 막 가르치고 그래서 전도와 양육이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한 건 제가 전도해봐서 전도해서 한 영혼도 그때 시작한 3년 전에 한 번 오셨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오셨고 근데 이분은 뜸성뜸성 오셨고 거의 잘 안 오셔요. 올해 지난주에 한 명이 또 오셨어요. 이야, 너무 감사하고요. 오는 주일엔 3년 6개월 걸렸는데 한 할머니가 오신대. 근데 그분이 바로 그 앞에 집에 사는 분을 전도했거든요. 3년 전에. 그 할머니가 절대 저 할머니는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자식이 일찍 죽었는데 절에다 모셔놨다는 거. 그 할머니 저한테 오지 말라고. 난 절대 교회 안 간다. 매주 찾아갔어요. 3년 방문해서. 네, 엊그제 가가지고 어머님 이번 주에 좀 오세요. 우리 신목사님 얘기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앞집에 있는 할머니가 다녀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자고. 야, 그 소식 얼마나 기쁜지. 내가 전도한 분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보고는 3년 전부터 그 할머니 절대 안 돼. 안 돼. 그냥 차라리 딴 데 가. 그 시간이면. 그러셨는데 말은 그렇게 해서도 이분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야, 이건 손주 보는 기쁨 아니에요? 제가 우리 딸내미가 보낸 영상 오늘 아침도 손주가 자식 보는 기쁨하고 손주 보는 기쁨이 다르다며요? 네. 다르대요. 예. 그래서 양육은요, 이거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습니다. 이거 몰라도 돼요. 전도만 하시면 저절로 될 겁니다. 엄마가 되면 하는 거예요. 엄마 배워서 합니까? 나으니까 하는 거지. 나으니까 하는 거죠. 아무리 배워봐도요, 낫지 않으면 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육에 대해서, 육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개인 육성이든 그룹 육성이든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지식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래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 이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고 맛보며 주님 부르시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